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9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설교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유치부를 섬기게 된 임성은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으로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아직 인천 지리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낯설지만 성도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천 작전중앙교회를 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제 삶에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인천 작전중앙교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던지 제가 작전중앙교회만 치면 내비게이션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로 저를 인도해 줍니다. 인천 지리를 알지 못해도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못 갈 뿐이지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저는 내비게이션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까지 저에게 알려주어서 또 경제적 손실도 막아주게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하는 천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오시기를 예비할 아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에게 친절히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목적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일생을 성령 가운데 살아가며 그는 오로지 예수님의 길만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미 구약 말라기 4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구원을 위해 준비한 모든 자들을 준비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상에 제일 먼저 와서 한 일은 그의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잉태할 것을 예언받은 마리아는 그렇게 하겠노라 말을 하였지만 아마 어리둥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천사도 마리아에게 수태 예고를 할 때 내 사촌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며 증거를 보였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였는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시기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을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요단강 근처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들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곤고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밑작업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사람들은 마음의 깨우침을 받고 죄를 잘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오해는 세례 요한의 초기 사역뿐만 아니라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때마다 세례 요한은 어깨가 으쓱으쓱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세상을 심판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신발의 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며 몸을 굽혀 주인의 발에 있는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주인이 외출을 할 때면 주에게 신을 갖다 주고 신발끈을 채워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러한 역할도 할 존재가 못 된다며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의 노예 취급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입에도 못 올릴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면 선구자가 앞서가서 왕의 행차를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기 쉽도록 인근의 사람들을 모아서 도로를 고쳐서 평탄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의 행차에 앞서는 선구자처럼 자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원래 이사야 4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BC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나만이 너희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때가 도래하였음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과처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처럼 다이너마이터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고 불도저가 있으면 그래도 길을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러한 장비들도 없이 산과 작은 산과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려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은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실질적인 그러한 지형들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입니다. 인간의 거짓과 교만, 악행,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것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평탄하여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러한 잘못을 행하였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야 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운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도 세상의 모든 편견에 모든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그러하겠노라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헤롯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며 자신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심령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문 찾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자막이 안 나오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낯선 장소에 낯선 곳에 서다 보니 오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많이 읽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자막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당황하여서 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면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합니다.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자마자 대뜸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부터 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육신적인 의와 그에 따른 모든 가식들을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고 지금과 같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만한 일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자신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고 있으며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야 라고 말하며 골짜기와 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굽어지고 험악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의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들만 거룩하고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받은 구원을 향해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서 이러한 구원을 얻어냈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는 관심조차 없었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그들은 호기심 반, 질투 반, 의심 반으로 그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견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마음의 동기를 아는 세례 요한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대뜸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꾸짖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애절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힘만 주면 나무가 잘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보시기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얼른 마음을 낮추라, 도끼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 찍혀버리기 전에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하며 비천하고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자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 사실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분으로 생각될 때도 있고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흘러가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내 능력은 이것보다 더 뛰어나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정말 잘났다, 나는 흠도 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자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모습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령의 준비 말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낮아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삶의 낮아짐, 그것은 즉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늘 듣던 말씀이라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에서 제일 이치에 맞지도 않고 놀라운 사실이 이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애견 통역기라는 기계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젊으신 분들은 또 들어보신 것 같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강아지의 목에 이 장치를 설치하면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장치가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로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용 후기를 보니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강아지의 말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아지 소리를 내봐도 해석이 되었다, 이런 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계가 맞느니 안 맞느니를 떠나서 이 기계를 만들게 된 동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며
말 못하는 강아지가 하는 마음을 읽고 싶어서 이러한 기계를 만들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강아지라도 사랑하면 곁에 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단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떠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멀리서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며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받지 않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목마름과 허기에 시달리셨고 때로는 감정과 신체의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실 때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모든 불의를 물리치시고 영혼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길을 놔두고 왜 우리와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도로시 세이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식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에 잠기도록 그리고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사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독, 일과 재정의 부족,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고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이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갈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참된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낮아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은 오늘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섬김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커서 사람들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여러 번 들고 다녔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군인들도 세례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세리라는 위치에 서서 자신이 받아야 할 만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아서 자신이 이익을 취했습니다. 군인들은 빌라도 혹은 헤롯의 군인들로서 일종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세리를 도와서 징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강탈하였습니다. 세리와 군인들 이 둘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리와 군인들에게 너희가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리와 군인은 참으로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이용하거나 내가 가진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가끔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는 불법을 뛰어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은 비록 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취해야 할 이익이고 내가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성육신 하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당연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착한 행동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기를,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며 겸손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